이제 호세아서 7장 말씀이에요. 호세아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설교도 했고 자신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잘못된 결혼, 타락한 고멜과의 결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장면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호세아서에는 9번의 설교로 계속 설교가 이어집니다. 사실 설교라는 것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7장에는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가 세 번째 설교고, 7장 8절부터 8장 14절까지가 네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장씩 보니까 7장 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설교가 이제 걸쳐 있는 부분이죠. 주제는 뭐냐?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너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 호세아는 네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 4절, 6절, 7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타락한 너희들을 달궈진 화덕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덕이 뭡니까? 빵을 굽는 오븐을 말하죠. 빵을 굽는 오븐이 지금 달궈졌다,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다, 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이라는 것은, 빵을 굽는 이 화덕은 우리 마음인데, 북이스라엘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불이 이글거린다. 거기에는 그냥 어떤 꼬리만 집어넣으면 타오를 정도의 익어 있다. 그러니까 불타오르고 있다. 분노의 의미보다는 죄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빨갛게 달궈져서 뜨거워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이 달궈진 이 마음의 불을 너희들은 인식하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도 똑같이 달궈진 화덕, 6절에도 화덕, 7절에도 화덕과 같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에서의 화덕은 간교하다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불을 갖고 있는 거죠. 탐욕이 있고 욕망이 있고 본능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불타오르는 이 죄의 심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을 간교하다라고 말을 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겉으로 볼 때는 막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7절에 보니까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첨하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렇게 속에 불을 갖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로보암 2세 사후에는 6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6명의 왕 중에서 4명의 왕이 암살당해요. 누구에 의해서 암살당했겠어요? 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거죠. 첫 번째는 스가랴 왕은 6개월 만에 암살당하고, 살룸 왕은 1개월 만에 암살당하고, 부가이아 왕은 1년 만에 암살당하고, 베가 왕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궈진 화덕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에 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중적인 간교함을 보여준다.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했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 8절에 보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떡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구워 먹는 그 나라 사람들의 이제 주식과 같은 거죠. 근데 이 전병을 구우려면 한쪽 면만 구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익을만 하면은, 탈만 하면 뒤집어서 반대편도 익혀야 되는데, 여기서는 뒤집지를 않은 거죠. 뒤집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익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적인 것과 삶이 밸런스, 균형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인지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자면 신앙은 좋은데 삶이 엉망이거나, 반대로 삶은 굉장히 잘 사는데 신앙이 엉망이거나, 어느 한쪽은 너무 잘 익었는데 어느 한쪽은 익지도 않은, 설어서 어쨌든 먹을 수 없는 삶, 먹을 수 없는 신앙인, 이것을 말을 합니다. 또한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뜻은 8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혼합주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를 접합니다. 농경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유목 문화는 발달했죠. 그러니까 양을 칠 때나 혹은 안식일을 지킬 때는 자신들의 신앙과 법대로 잘 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질 때나 다른 거 할 때는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면서 그들에 의해서 비 내리고 뭐 밭 갈고 이런 날씨 같은 것, 농사 짓는 방법이 다 종교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막 몰록에게 자식을 바치기도 하거나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거나 하면서 이방인의 방법들을 차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과 다른 쪽이 완전히 다르게 하는 혼합주의를 말을 하는 거죠. 이 신앙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가서는 신앙이 좋은 듯하고 밖에 가서는 세속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도록 그들의 방법 이상의 권모술수를 막 쓰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율법과 제사도 사랑하고 신앙이 좋은 듯한데 삶에는 너무나도 영약한 사람, 아마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한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는 이야기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은 교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교만이냐? 지금 전병을 안 뒤집었어요. 그러면 밑이 타들어갑니다. 타들어가는 것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뒤집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고, 어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셨어요. 경고도 보내셨고 실패도 겪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는데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교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남해 끝에 가서 어떤 성도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장례를 치러주는데 누굽니까? 상주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고마우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이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더니 이 상주가 이제 막 자신의 어떤 신앙 간증을 이 목사님한테 하는 겁니다. 그 성도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상주가 자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인류대학을 나와서 승승장구를 했답니다. 신앙도 꽤 있었는데 너무 이제 승승장구를 하니까 세상에 몰입을 한 거죠. 그러다가 자신의 정적, 그러니까 정적이라기보다는 회사 내 경쟁자가 모함을 해서 좌천이 됐대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왔답니다. 시골로 내려오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가지고 술에 쩔어 살았대요. 술에 쩔어 사는데 어느 날 친한 친구, 신앙 좋은 친구가 와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 이제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삶이 아니니 새벽 기도를 가면 어떠냐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도 이런 삶에서 더 이상 이렇게 남 탓하며 살 수 없어서 새벽 기도를 갔대요. 갔는데 첫날부터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하나 그려지더래요.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신 거다. 어떤 나의 정적이 나를 좌천시킨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사인을 주신 거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강을 되찾아요.
그리고 나서 복직이 이제 서울로 다시 복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나에게 잠시 그런 시간을 주셨다라고 간증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실패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잠깐의 실패가 어찌 말하면 승승장구를 그냥 내버려둬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것보다는 잠깐 어렵지만 그런 시간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쪽 면이 다 새까맣게 타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깨달아요. 뒤집어야 되는데, 인생의 삶을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생각조차를 안 해요. 뭐가 그렇게 꼬였는지, 뭐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자존심 싸움을 해요. 그러면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비유는 11절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냐? 어리석다. 왜 어리석냐?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쳤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그물이 친지도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죠. 근데 왜 비둘기가 그물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비둘기를 우리는 잡아먹지 않지만 비둘기 먹는 나라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비둘기를 아마 잡아먹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비둘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거기에다 모이를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이만 보고 가다가 그물 있는 데를 깊이 들어갔다가 어리석게도 잡힌 거죠. 그 먹을 것이 뭐라고 그걸 얻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는 비둘기,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10절에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고 있다. 이 비둘기가 이제 살려고 그물이 내려오고 혹은 어떤 짐승이 잡아먹으려 한다면 살려면 푸덕푸덕 했겠죠. 그렇게 살려고 애썼지만 애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써도 방향을 잘 잡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이렇게 그물 안에 들어갔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혜 없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은 도와주지 않아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바치다가 아수르에게 속국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잡아먹혀 죽는 어리석은 비둘기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 살 길을 모색하잖아요. 근데 그때 머리만 믿고 혹은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세상 논리만 믿고 대처했다가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짜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근데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내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거죠. 스스로 똑똑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어리석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똑똑함이 오히려 독이 되죠. 신앙은 조금 묻어내야 돼요. 조금 미련해야 되고 조금 속아줘야 되고 좀 바보 같은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누가 손에 요만큼도 안 보고 뭐 n분의 1 돈 내자 하면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하고 돌아가면서 밥 한 끼씩 사는데 죽어도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머리 굴리고 하면 그 사람 인기 있습니까? 그게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사 아무리 똑똑해봐야 하나님만큼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순간에 그 생각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 내 삶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고치는 게 경건생활입니다. 새벽 기도를 왜 나오라고 합니까? 한 번 안 나온다고 벌 받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 습관을 갖고 있어야 중요한 순간에 기도가 나오는 거죠. 말씀 습관을 갖고 있어야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튀어나오죠. 매일 유튜브만 보면서 딴 것만 보면 그게 튀어나오죠. 막 정치가 튀어나오고 누구 튀어나오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 경건 훈련이 진정히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좋을 땐 몰라요. 어려울 때 그게 튀어나오면 그 선택이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유가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속이는 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활이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빗나간 화살, 관역을 벗어나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왜 목회자로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어떤 직분이나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여러분들의 은사로 이 태평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이 질문을 항상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지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죠. 요즘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교회들이 많아요. 정말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그런 일들이 어린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훌륭하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잘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른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불렀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도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해 줘야 하고. 저는 걱정입니다. 한국 경제 구조도 제가 어딜 보니까 제 나이 또래까지는 인구가 많아요. 저는 베이비붐 그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 아주 그냥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한 반에 60, 70명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학교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앞으로 20년간은 괜찮대요. 20년간 괜찮아요. 저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 때가 걱정이에요. 이제 모르죠.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때는. 그러나 지금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지방회와 우리 총회도 얘기를 해보면 우리 지방회만 해도요, 교회 학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멀리 갈 거 없어요. 저희 지방에 교회 학교가 있는 데가 한 50개 교회 중에 한 10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교도 그랬고 감리교도 그렇고 지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자는 게 뭐냐면 연합 행사입니다. 왜냐면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3, 4명 있는 아이들을 놓고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10교회, 20교회 합쳐가지고 애들 한 100명 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벌써 내년부터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이 연합 행사를 하는데 또 모이지를 않아. 그래서 올해부터는 무슨 게임 대회도 열었어요. 물론 나쁜 게임은 아니겠지만 게임기 있잖아요. 게임기,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무슨 그런 것들을 해야만 모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저 밖에 계단에 붙어있는 옛날 사진들을 보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우리 김한병 장로님 옛날부터 이렇게 교회학교 열심히 하셨는데 그 당시 아이들 얼마나 넘쳐났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코앞에 왔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혜롭게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시기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때 뭔가가 이제 결핍이 되는 거죠.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순서대로 이렇게 그 시대의 목회를 만약에 잘 못한다, 그러면 다음 때가 그 부담을 져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긴장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냥 세상이 괜찮을 때는, 부흥할 때는요, 이번에 베트남 가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데는 그냥 말 그대로 옛날에 천막 하나 쳐놓으면 뭐 먹을 거 조금만 주면 애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때를, 이 황금과 같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긴장이 됩니다. 여러모로. 이제는 하드웨어에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을 잘 세워가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사람은 줄어드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찾아서 우리 시대에 그것을 잘 해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속이는 활, 빗나가는 화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14절입니다.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여기에서 슬피 부르짖었다의 원어가 얄랄인데요, 이 슬피 부르짖다의 얄랄의 뜻은 사람이 부르짖다라는 뜻이 아니라 동물이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처럼 부르짖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울고 있어요. 답답하면 울고 웃고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성심으로 나아가거나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려는 것을 찾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는 것 같은데 동물과 같이 얄랄 부르만 짓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들처럼 보인다. 너희들의 울음은 가짜다. 어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에 지금 곧 망해요. 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기 전에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내 속에 화덕과 전병과 비둘기와 활이, 만약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를 넘어뜨려서 북이스라엘과 같이 모두가 다 멸망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우리가 돌이킬 거 있으면 작은 것도 회복하고, 그리고 서로를 정죄가 아니라 권면하고, 속으로 우리 목장에서도 서로 뭐 세상적인 정치 얘기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삶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큰 불 속에 화덕이 있습니다. 내 속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리석은 비둘기가 살고 있습니다. 내 속에 속이는 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빈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잘 세워서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은혜가 넘치는 시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